PPT 띄워주실 수 있나요? SNS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온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실상을 보여준다. 근데 이것은 AI가 우리 20대의 실상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AI에게 어떤 분이 물어본 거죠. 20대의 실상이 어떤 것이냐? 그랬더니 그 AI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서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거죠. 남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군대에서 총을 들고 있고요. 여자들은 카페에서 웃고 있죠. 이게 실제로 AI가 그렸다, 안 그렸다. 뭐 AI는 인공지능이죠.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AI가 이렇게 판단해서 그렸다, 아니다, 이건 조작이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를 계속해서 보이고 씨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뭐 남자는 애를 낳을 거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대립해 왔었어요. 언제까지 똑같은 말로 반복하며 똑같은 문제에서 양쪽의 각자의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나? 이건 아마 통일이 될 때까지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요, 부가 있으면 가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입장이 그래서 달라요. 견해도 다릅니다. 기준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런 대립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거를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 대한 벽만 높아질 뿐인 것이죠. 그러다 감정이 격해지면 인격 모독이나 인격 살인과 같은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 댓글을 쓰기도 하죠. 아까 그 그림에서도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누군가 얼른 결론을 맺어줬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누군가는 결단하고 심판을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어떤 영상이 떴는데요. 그 영상에서 그 영상의 유튜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처단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해서 막 누워있는데 막 얼굴을 발로 차고 했던 그 10대가 있었는데요. 그 10대를 무릎을 꿇려놓고 때리는 시중을 하면서 혼내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에 대한 뉴스도 나왔고 그 뉴스에도 댓글이 달렸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거죠. 경찰도 못했던 것을 해냈다고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행동일까요? 유튜브에는요, 이런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응징하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내 생각에 옳은 일이라면 내가 심판자가 되고, 이게 얼마나 위헌한 일인지 우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북왕국의 아합 왕 때에 군대 장관 예후가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과 그 온 집안을 멸망시키죠. 요람 왕도 죽이고 또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와 이세벨까지 다 죽이죠. 그리고 아합의 왕자였던 70명과 아합 집에 속한 자들을 다 죽인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지 온유하신 하나님이 맞는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씀하셨죠.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욥기에서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욥의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열심히 잘 살았고요.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오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심판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원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고자 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요, 나를 심판자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뭐라고 얘기했죠? 아담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하와를 심판한 거예요. 아담이. 그리고 하와는 뭐라고 하죠? 저 뱀이. 그 이후엔 뭐가 있죠? 그 뱀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이면에 하나님까지 심판한 거예요. 저 뱀이 먹으라고 유혹해서 먹었어요. 그랬죠. 이 원죄 이후에 모두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서로 심판하면서 사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이죠. 이걸 사회학적으로 이기주의,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 7편의 위에 보시면 파란 글씨로 이 제목이 나올 거예요. 이 제목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다윗의 시가연, 다윗의 노래다, 이런 거고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라고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서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라는 거예요. 구시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그들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구시의 말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한 악한 말입니다. 비난을 넘어서 죽음을 이르게 하는 인격 모독, 인격 살인과 같은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구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구시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여기에만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우선 그에 대한 힌트는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베냐민 사람. 그리고 다윗을 사자처럼 찢고 뜯고 정말 미워하는 사람. 그렇다면 사울일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아니다, 그냥 베냐민 족속 중에 사울 왕을 추대하는 사람일 것이다. 아니다, 베냐민 족속 중에 사울 왕의 친족일 것이다. 여기서 누구와 다 관련되어 있죠? 사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과 관련되어 있죠. 다윗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로 살게 된 사울 이후의 다음 왕이었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 사울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최고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이 블레셋의 철옹성과 같은 골리앗,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었는데 다윗이 섰고, 그리고 홀로 섰고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라고 하면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 질투했죠.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구시의 말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 다윗을 향한 비난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됩니다.
또 구시는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것이다라고 선동해서 비난했을 것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자처럼 찢어 뜯었다라고 복수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계속해서 물어뜯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윗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이렇게 구시가 물어뜯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물어뜯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이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그 시기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던 시기였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미친 척해서 생명을 구걸하기도 했어요. 배가 고파서 제단의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돕지 않는 그 시절에 많은 이들이 그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쏟아지던 인격 모독과 인격 살인에 가까운 그 비난에 의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를 심판해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서 1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와 나를 계속해서 비교해 가면서 나의 의 그리고 그의 불의 하면서 계속해서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8절에 보시면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소서.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에 보시면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불화살들이로다. 14절엔 악인이 죄악을 낳고 재앙을 베어서 거짓을 낳았다. 15절에 그런데 그 웅덩이를 파 만들었는데 그가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16절에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라고 다윗은요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의 억울함과 분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4절에 보시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하나님 나를 심판하세요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데요. 화친한 자 그들이 사실은 원래 나와 같은 편이었던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편에게 악으로 갚았다. 나는 같은 편인데 악으로 갚았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악의 대적인 골리앗을 물리쳐서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 하고 인격 살인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다윗은 원하지 않았지만 베냐민 지파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내가 뭔가를 빼앗은 것이 있거든 나를 심판해 주세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반대로 그들은 지금 나의 대적이 되어서 까닭없이 빼앗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적대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적대적인 관계로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죠?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까닭없이 계속 빼앗으려 했죠.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구시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다윗이 분개할 정도로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해서 심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분노할 정도로 구시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 저는 구시의 생각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막장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뒷목을 잡으며 지문에 있었겠죠. 네가 감히 라는 거죠. 네가 베냐민 지파 사람도 아니고 유다 사람인 네가 감히 지금 왕이 될 사람이라고 라는 거죠. 네가 감히. 드라마 보면 자주 나오는 그 대사가 있죠. 네가 이 회사를 넘봐? 네가 감히? 성경에서도 네가 감히가 나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갈릴리 총구석 출신인 네가 감히? 예수님에게 따라오며 자신들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네가 감히 하며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네가 감히. 또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네가 감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네가 감히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린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정서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어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네가 감히. 이거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으로 네가 감히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시대가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네가 감히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사회가 말하는 생활 양식 그것을 바라보면서 네가 감히라는 맛을 우리 안에,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감정에 심기는 것이죠. 이것은요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일지라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서로 사랑은요 한쪽에서의 짝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려면요 동등된 입장으로 사랑을 해야 그 안에서 사랑이 온전하게 싹 틉니다. 네가 감히 날 사랑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등된 입장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서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원죄 때문에 내가 자꾸 기준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세계관이 나의 기준을 만들고 자꾸 그걸 비교하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갑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서로 파당을 짓고 서로 우리가 옳다 주장합니다. 마치 당시에 헬라 철학 그 스승과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스승의 이름을 걸고 논쟁하는 그것처럼 서로의 기준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네가 감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내가 속한 이쪽이 옳다. 내가 속한 이곳이 맞다. 난 저들과 다르다. 우리 쪽이 우월하다. 이 개인으로 보면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가 되는 거예요. 내 수준과 네 수준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은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적으로 너는 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대주의는요, 십자군 전쟁과 유대인 학살의 비극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우린 너희들과 다르다. 상대적 우월주의가 낳은 비극의 세상은 이 중세 시대 십자군 전쟁을 가리키면서 암흑기라고 하죠. 이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는 그 이유로 시작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전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고 전쟁합니다. 사랑을 들고 전쟁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1095년부터 약 200년 동안 구차로 진행됩니다. 오랜 전쟁 속에서 그들은 점점 인간의 길을 포기한 듯한 행동을 합니다. 인육을 먹어요. 십자군. 그리고 아이들을 학살합니다. 십자군.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광기를 보입니다. 십자군. 십자가를 들고 한 행동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습니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그들의 광기는요, 민주화 운동의 씨를 말리는 그 상황으로 향했습니다. 피해자로 사망이 2001년 추산 218명, 행방불명은 363명, 상위자는 5,088명, 기타 피해자들은 1,520여 명. 그래서 총 7,200여 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나의 기준이 우월하다라는 거.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네,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아까 그 아볼로 교회의 분란이 당파를 지어서 일어났죠. 그 이후에 바울이 이 당파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당파 싸움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라고 하면서 17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은 헛것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는 계속해서 미련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미련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혜롭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가장 겸손한 자, 내가 이곳에서 가장 미련한 자다, 내가 이곳에서 가장 죄인이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면,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이 사회는 불안한 사회가 되고요, 교회는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져 가려고 하는 그런 십자군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의 콘스탄틴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제정하면서 이 교회 안에 힘의 논리, 이 교회가 힘이 있어야 부흥한다는 힘의 논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눈과 기준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기준, 그 심판은 무엇인가? 복음은 폭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적인 수용은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계심을 분명히 알았던 자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 일에 대해서 구시가 계속해서 나를 물어뜯을지라도 나는 구시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심판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맡깁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쫓아오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저료의 기회도 그가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사울을 심판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모든 심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바르게 알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르게 대했고요, 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랬던 것이죠. 다윗은 구원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시편 우리가 2절에서 봤던 것처럼 4절에서 본 것처럼 화친한 자, 화친했지만 우리 편이라 했지만 그 화친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시죠. 예수님을 모두가 반겼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해했습니다. 모두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지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기준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못 박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잘못된, 못된, 악한 기준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무고하게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화를 내거나 복수로 갚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을 스스로 뽑을 수 있는 분이시고 내려오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채찍으로 때리는 그 군사들을 채찍을 뺏어서 때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화가 없어서 우리에게 분노가 없어서 그것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고 명예를 지키려고 별로 늘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재판 중에 차분하고 짤막하게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네 말이 옳다였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의 말이 옳다. 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왕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왕이다. 이제 나는 이렇게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나는 이렇게 통치할 것이다.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 기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느냐? 그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곳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어지고 나머지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죽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십자가를 들고 힘으로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윗이 오늘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시편은요, 애통의 기도로 가득합니다. 계속 울어요. 계속 웁니다. 그런데 끝내 마지막엔 찬양으로 끝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눈물을 잃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밖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결은요, 하나님께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고 나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나의 기도, 이 애통의 상황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와 절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좀 길지만 이것도 같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각 사람이 무엇을 받아야 마땅한지 판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한 지식과 도덕적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들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정의가 하나님의 큰 날에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라는 거예요.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반드시 이 일을 그날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남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을 품으려고 하는 그 우리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욕구가 있어요. 그것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판을 당한 이들이 있고요, 당하고 있고 당할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악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요, 심판 중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악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길은 절망의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이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요, 열정과 힘에 있어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아시죠? 바울이 언제 뒤집어졌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죽이러 가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신념과 자기의 열정을 다해서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일들을 해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이 가진 그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자가 되었습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돌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이 복음 안에서 수용했던 것이죠. 복음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면 안 됩니다. 강제로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힘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복음의 최고의 정점인 사랑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모든 비밀이 있고 지식을 알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아무리 강조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사랑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 강제는 폭력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자존감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나의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바람처럼 금방금방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시고요, 언제나 그 사랑 가운데 머무르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라는 찬양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먼저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나라를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치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죽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